매일 성경 7, 8호로 28페이지요? 28페이지 맞죠? 28페이지 펴시고 또 성경 가져오셨죠? 성경 히브리서 찾읍시다. 히브리서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읽읍시다. 지진이 집사님, 제 성경 있죠?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이네요. 2장 10절에서 3장까지 갑니다. 3장 6절까지. 히브리서를 그냥 통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르로 이렇게 쭉 읽고, 뭐 개관을 읽고 쭉 읽고, 개관을 읽고 쭉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고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서가 어려웠던 저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대명사 있죠, 대명사. 그러니까 이는 이게 어떨 때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 아직도 그걸 결정을 못 지었어요.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도대체 누구냐? 이 결론이 안 났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구ung해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리고 이랬으니까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말하면 큰일 나요. 그 옛날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뭔데? 이러니까 또 결론을 못 내요. 그 정도로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더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더해야 된다.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바울이 교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 근데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게 됐는데 살다가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들도 핍박하죠. 유대인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임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양리아 해는 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냐면 그 사람들 기도문에 뭐냐면 나사렛 예수리 도당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못 살겠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까? 이래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면 그 율법과 복음이 계속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비교되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율법이 이러한데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뭡니까? 그냥 믿으라가 아니고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원색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유대교인들은 그냥 구약 성경만 보고 율법만 보고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39, 27권 중에 66권 중에 27권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그 말이 아니라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 완성이 된 것이 신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10석장 안에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게 되니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15분만 쓰면 돼요. 아는 것만치만 하면 돼요. 큐티는 아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석 달거나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 뜻이다, 이건 이 뜻이다 공부하는 게 큐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쉽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구절이 많아도 15분 만에 끝내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잘 짚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짚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모르는 말도 짚어요. 모르는 말도 짚어가지고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거니까. 자,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가 평소에 읽는 속도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요. 다 같이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한번 읽어갖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해오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퀴즈를 하면 우리가 6개 한번 해볼까요? 준비기도, 성경발견, 적용기도. 기억납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한 번 더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이 6단계를 차례대로 해가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큐티들이 생활화되고 익숙해지면 이게 한꺼번에 쭉 올라오는 겁니다. 준비 단계는 뭐고 기도 단계는 뭐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쭉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쭉 뽑아내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살리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오늘은 시간 안 들이고 그냥 해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 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있나요? 목사님,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까? 싶으면 자, 앞장에 26장 봅시다. 26페이지 보면 그 왼쪽 위에 보면 개요 2줄 있죠. 저자는 있죠. 이거 한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자는 있죠. 시작!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이에 이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은 뭡니까? 성육신은 뭐죠? 아는데 또 말로 하려니까 곤란하죠. 성육신이란 말이면 거룩하게 육신, 몸을 입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본체였던 성자,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 오시는데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 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육화되었다. 사람의 몸으로 입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몸입니까? 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원색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육신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육화라는 말도 씁니다. 원색적으로. 육화. 몸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가장 파격적인 이야기죠.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글자, 문자가 될 수도 있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자와 문자라는 것은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하죠. 이게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거죠. 예수님 이라면 뭡니까? 예수님 우리 관념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지 지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율법도 뭡니까? 말씀을 주셨죠. 돌판에다가 세게 안 줬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담으니까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주의자 유대교인들이 신실하게 살아도 추상적인 삶에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인생에서 부딪히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만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에서 성육신돼서 구체적으로 오셨는데 아이고 이래가 못 살겠다라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완전 정점이 와서 뻥 하면서 꽃이 핀 건데 꽃을 찌르게 버리고 다시 저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꽃 피고 이제 열매 거둬야 될 시기에 뭡니까? 다시 씨 뿌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울에. 네. 지금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다, 뭐 유대교는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어서 그 다음 뭡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대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 히브리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만 보면, 출애굽기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는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단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천사냐?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심부름 와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직접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사가 전해줬다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지는데 왜 저기로 가냐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근데 가는 물결을 막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엄청난 지금 교회 안에 이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시대에. 딴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딴 데로. 이렇게 괴롭히는 강 목사 말고 느슨하게 와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데 갈란다는 못 막습니다. 다 편한 데로 가고 싶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키워드는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기존 큐티하는 방식으로 하면 2장 10절에서 3장 6절에 여러분께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은혜 받았던 게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7일이다 그죠? 7일 중에 큐티 7번 한 사람 손 6번 손 이러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보기 간지러워. 4번 손 3번 손 인숙씨는 3번 2번 손 1번 손 한 번은 오늘 할 수 없이 했네. 한 달 동안 또
여러분 체크 안 해드리니까 안 하네. 아니,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큐티 방식으로 안 하니까 이거 노란 펜 목사님 주신 거 받았다, 그죠? 줄 치라니까 줄도 안 치겠네. 줄 쳐셔야 돼. 아시겠죠? 하시고 은혜 받은 거 별표 치고 당구장 하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큐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것 중에 줄 가장 진하게 친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래서 저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침에 막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저도 뭐라냐면 점심 숟가락 들다가 뭐라냐면 아침에 뭐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큐티인데 아침에 뭐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뭐더라고 그러는데 반나절 무슨 큐티의 삶을 살았겠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국유지식으로 한 거니까 내 SNS에다가 한 줄 두 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한 줄 두 줄이라도.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이 정신이 팔려버렸는지 성경은 안 봐도 맨날 스마트폰만 생각 없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만지잖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만지다 보면 그게 뜨거든. 오늘 큐티엔 그 한 줄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쓰자. 큐티엔 그 한 줄이라도 쓰자. 한 단어라도 쓰자. 그래서 그걸 자꾸 제가 실천해요. 그러면 열어서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열어서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열어서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안 그러면 여러분 뭐 어디 손바닥에 적든지 뭐 손등에다 적든지 안 그러면 뭐 가장 자주 가는 화장실 문 앞에다 적든지 안 그러면 식당 싱크대 앞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가지고 한 단어라도 써놓든지 해서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으로 실천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적은 한 줄은 뭐냐면 3장 1절 끝입니다.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할 건 뭡니까? 입이 떨어지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생각 없이 딱 열어도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또 밑에다 적으세요. 나도 또 하지 말고. 여러분 딴 거 똑같은 거 해도 되고 되긴 되는데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이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 있는데 그렇게 큐티를 아주 심플하게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아주 능숙해지면 이제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삶으로 적응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시간 많이 가기 전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음 주 오후에는 이 책에 보면 앞 페이지 가면 반짝반짝반짝한 종이로 쓰여진 책이 글이 있어요. 그게 6페이지예요. 6페이지. 반짝반짝반짝 코팅된 종이 보면 이 매일 성경 책에 6페이지 보면 묵상은 참여다 있죠. 네. 이걸 읽어보시고 또 은혜되고 좋은 내용 있으면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습니까? 10페이지까지 있나? 11페이지까지 있네? 그래서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더 진행해 나갈까? 이렇게.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짧은 부분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잘 쓰셨나 할 정도로 여기는 뭐냐면 큐티란 말은 쓰이지 않은데 묵상이라는 말이 큐티라고 쓴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큐티해야 될까? 이걸 설명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큐티해야 될까? 그게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을 할 테니까 제가 또 끝날 때 까먹고 말씀 안 드릴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천천히 읽고 오셔서 어떤 내용이 좋더라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8페이지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28페이지 시작.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대제사장의 직분이면 대제사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싸움 붙이고 갈라뜨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붙이고 하회하고 지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론의 대제사장은 뭡니까? 양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해시켰지만 더 이상 메꾸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대제사장은 직분이다, 그죠? 직업이다, 그죠? 직업?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오늘 그냥 예수님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도 사실은 뭡니까? 직분이죠. 호칭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내 10번은 이야기했을 거야. 이 제목이 뭡니까? 헨델의 할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이 제목이 뭡니까? 물건 없는 박달재입니까? 예? 할렐루야라고 불렀는데 할렐루야라는 답을 내가 기대하겠습니까? 예, 메시아.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직분이라고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두 개 붙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뭡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이라냐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보통 아론의 대제사장은 나이 20살에서 은퇴하거나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럼 그게 기간이 있고 그다음 그 아들들이 성일에 대한 아들들이 이어받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다,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보고만 있는 것 차이가 얼마나 짙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영어 성경 억수로 재밌습니다. 어떨 때는 영어를 다 몰라도 범죄한다 이럴 때 뭐라 하냐면 영어로 백슬라이딩 이렇게 됐습니다. 백슬라이딩. 거꾸로 미끄러져 간다 이 말이에요. 백슬라이딩.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이 거꾸로 백슬라이딩 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죠? 이 내용들을 전체 오늘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부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봅시다. 1번 있지, 1번? 1번. 예수님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꾸 바꿔서 이러는데 이게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피와 육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걸 성육신이라 말하고 육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 되었느냐? 첫째 줄에서 설명할 때는 왜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생각 말고 이 문장 안에서 왜 성육신 했습니까? 네? 뭐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금방 뭐라 했는데? 그렇지. 우리와 같은 이러잖아. 우리하고 같아지려고. 우리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선교사들 온 지역들 있잖아요. 그 조선말에 그 선교사 살았던 사택들이 아직 그 유적으로 남아있는 데 있거든요. 지금 봐도 엄청 잘 지었어요. 지금 봐도 고급 주택이에요.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고 그게 문화재로 되어 있죠. 그럼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붉은 벽돌로 좋은 집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전 답은 몰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는 초가집 짓고 보리돌국 때문에 막 굶어 죽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조선에 와서 가난한 조선에 와서 왜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사택을 짓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라고? 사택이? 선교사 목사님 개인 사택이 성전인가? 사택 그냥 사는 집이 왜 그렇게 지었을까? 후원금을 많이 받았어. 그것도 있죠. 오늘 심각한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맥주 감사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때 그 토착 그리스도 조선 그리스도인들하고 선교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주의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선인들 제자들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절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 맥주감사주일 헌금 이런 걸 이제 다 하잖아요. 여기서 서울 세문안교회 알죠? 서울 세문안교회가 그러니까 뭐 초창기 교회니까 지금 100 몇십 년 됐겠죠. 200년 다 돼가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서상윤이라는 조선 목사님이 이제 미국 선교사에 반기를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헌금을 걷는데 그러니까 담임은 아직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헌금을 걷어가지고 미국 선교본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안 쓰고. 그러니까 좋은 뜻이겠죠. 미국 선교사님 뜻도 더 필요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비축해 두자 이거였겠죠. 근데 서상목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 조선 교인들이 헌금한 건데 그럼 우리 세문안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뭡니까? 조선 교인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그걸 마음대로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 입장이 다른 거죠. 누가 맞다 그러다 하기 전에. 근데 왜 사택을 그렇게 지었냐면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렇게 벽돌집을 지었겠죠.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라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출발 안 해. 죽어요. 똑같이 살면. 우린 적응 못해요. 집사님, 우리 적응 못해요. 그 TV 안 보셨어요? 아프리카에 그 떼들 물 길러 가가지고 뿌연 그 물에 그 눈에 보이는 장구벌레가 꿀떡꿀떡 들고 있는데 그거 마시잖아 물. 같이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기 달아야지.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튼튼하게 잘 지었다고요. 그런데도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그러죠. 아니, 선교지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려면 같이 생활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캐나다 선교사가 있어요, 조선에. 초가집에 살았죠. 네. 근데, 목사님하고 저는 오케이인데, 그거, 베트남 음식 중에 고수라는 그 채소 아시죠? 고수라는 채소 먹어보신 분, 냄새라도 맡아보신 분. 네. 집사님 먹겠던가요? 입에 안 맞죠? 목사님은 육수를 좋아하시고, 나는 적당하게 먹고, 그게 안 드신 분은 어떤 맛이냐면, 쑥갓처럼 생겼는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걸레 냄새 난다고 그러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은 화장품 스킨 냄새 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비누를 어떻게 먹냐 할 줄로 그런 향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모든 밥에다가 넣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제 입에 안 맞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먹을 게 입에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김치 그게 상상이 갑니까? 우리 친구가 토론토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추방당할 뻔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새끼 이러면서 옛날에 오뚜기 유리병 있죠? 이따만한 거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줬는데 에이씨 깨제빛네. 토론토 공항 냄새가 쫙 근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맡아본 냄새가 아니잖아요. 이 썩은 냄새가 막 울리니까 부른 거예요.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본국으로 돌아갈래? 안 그러면 이거 폐기 처분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는 모든 가방 다른 것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적응이 안 돼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게 어떻게 적응이 되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 그 캐나다 선교사가 초가집 짓고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같이 이 음식을 못 나누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합시다. 이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오는데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적응 못하는 일을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도 지역만 바뀌면 적응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었다는 겁니까? 우리하고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되려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율법을 지나서 복음에 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니까. 그냥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수준 높은 분 이러면서 우리하고 격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하고 형제 자매가 된다는. 그때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나서 부산까지 다 밀려가 버렸잖아요. 진해하고 조금 몇 군데 그랬고 가장 많이 모였던 것이 부산 초량교회. 그쪽은 막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막 그 교회 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량교회가 완전 피난처가 된 거죠. 그냥 막 교회가 뭐 의자 다 밀어버리고 다 여기서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 예배하고 자고 일어나고 예배하고 자고 일어나고 예배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처음에 예수님 몰랐는데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할 수 없이 피난살이 하면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장로교회니까 그 피난살이 하다가 예수님 알게 되고 학습받고 막 세례받고 이 판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뭐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그러다가 이제 한 처녀가 거기는 학습이 있으면 문답이 있잖아요. 문답. 그게 답을 제대로 해야 이제 자기 갖춰놓은 걸 학습 통과하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본 거예요. 여기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셨다 이러잖아요. 형제가. 그런데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우리 침례교회 런던 신앙 고백서나 이런 데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막 다른 걸 여러 걸 공부한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 처녀에게 이 어린 소녀에게 머리에 계속 마음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유도하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라 되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슴에 이렇게 막 이제 그게 담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러니까 뭐랬는지 압니까? 오빠. 오빠. 천수계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막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려고 이 얼마나 애각거렸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서고 편지인데 앞부분에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말로 시작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급하고 막 답답하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막 삶의 위기가 있고 우리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마음이 끓어서 막 본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막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져요. 큐티할 때도 막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지 말고 더욱 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다음 주 읽을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방가로 1번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 찾으면 됩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11절이라고요. 그러면 1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1절에서 이유를 찾읍시다. 11절에서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요? 어떤 게 이유입니까? 다 읽지 말고요. 나도 한글 압니다. 자, 요약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까요? 한 근원에서 낳게 돼. 또, 다른 분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또, 다른 분. 두 분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뭡니까? 한 근원이죠, 한 근원. 그죠? 한 근원.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한 근원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기저미 집사님이나 오영미 집사님 말한 것처럼 뭡니까? 공통적인 것은 한 근원이에요. 한 근원을 찾았어요. 한 근원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근원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11절에서 시작합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그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풀이해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예수님.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 아, 이제 잘하네. 다음 주부터 안 가르쳐도 되겠네. 안 가르쳐도 되겠네. 이러면 다음 주부터 당장 안 한대.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맞아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이 맞아요. 자, 그럼 이 두 부류의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과 이 우리가 무슨 이유라고요? 집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한 군원에서 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이들은 우리.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 한 군원에서 났다고요. 이 한 군원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로 불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신기하죠? 재밌죠? 그 큐티 안 해도 되겠네? 똑똑해졌다 많이.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히브리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모세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믿으시고 아멘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창조만큼 하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뭡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도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른다고요? 형제로 부른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막 기발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걸 틀렸다 말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막 어느 교회는 보면 교회 팻말에 막 네온에 그거 붙여놨잖아요. 오직 예수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이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교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형제교회 이렇게 쓰면 돼요. 형제교회. 예수님 우리가 형제. 근데 형제교회라 쓰니까 말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쓴지 아세요? 참 곤란하게 썼대. 형님교회. 예수님 우리 새이다 이러면 거예요. 예수님 우리 큰 새이다 큰 새이. 이걸 맞다 그러기도 그랬고 틀렸다 그러기도 하고 참 곤란하게 써나니까 지방의 교단에서도 말하기도 곤란하고 놔두기도 곤란하고 애매하게.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구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는 이 우리 모두가 한 근원이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한 근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렇게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 어디에 이렇게 아주 심하고 깊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쓴 분한테 감사하려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르겠대요.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학자 들으니까 바울 아닌 것 같대. 그럼 누군데? 그러니까 몰라. 목사님 그걸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지. 할렐루야. 자, 그럼 넘어가서 나눔을 한번 해봅시다. 나눔 1번. 나눔 1번. 나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거는 이제 나눔이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 누구가 세상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다른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첫째 줄에 보면 잘 대하는지, 형제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형제자매로 모든 사람들 대하는지 돌아보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큐티하는 건데, 누구에게? 네, 나에게. 우리 이 집사님이 뭐가 부족한데 이래서 하면 안 돼. 우리 강 목사님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건 개인적으로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니까 나에게.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대하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부족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은 맞고 그러면 대하고 있습니까? 차별 없이 이렇게 물어보. 차별 없이 대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차별 없이 대하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대하나요? 이양득 집사님의 웃음의 의미는? 집사님 어떤가요?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 같은 경우는 네. 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기 그래서 좀 친하다고 말해도 어찌 옆에 동료들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합사이지 못한다는 거. 쉽게 빨리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렵다. 시간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해가지고 빨리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쵸. 이양주 집사님 경험으로는 성격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첫인상에 왜 나에게 친밀하지 못한가는 오해를 받는 것이 집사님 자신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도 그렇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죠. 최신자하면 막 옆으로 슬슬슬 가다가 마지못해 가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마지못해 아무도 모른 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 가죠. 마지못해. 그러면서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니는 진짜 평생 보험 영업은 못 하겠다. 니는 진짜 그래가지고 어디 뭐고 저 노래방 앞에서 삐끼는 니 다 했다 안 되시죠? 낯선 거 진짜 힘들죠. 우리 주위에서는 낯섦을 잘 극복하려고 우리 주위에서는 낯섦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지수미 집사님 같아요. 우리 중에서는. 막 누가 무안을 줘도 참고 말 더 걸고, 더 하고. 그게 성격이기도 하고 보통 노력이 아니죠. 사람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지수미 집사님이 배울 게 많다고 그러죠. 작은 소리로 지수미 집사님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지금? 아멘. 제가 지어낸 얘기야? 이양미 집사님,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전에 우리 지리산 가는데 산 꼭대기 가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입을 떼고 사람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고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보험 영역으로 나오면 내한테 돈이 떨어지니까 자존심을 뭉개고 하죠. 이거는 뭐 목사님 그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별일 없어. 뭐 돈도 안 되고 또 예수 믿었다고 어디 뭐 증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에 뭐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도 나오는데 뭐 내 이름 갖다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어도 예수 사람 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도 내일이나 돼서 막 여자동 당근마켓에도 올려갖고 한 10만 원 주는 사람 있으면 팔아먹을까. 뭐 10만 원 주고 살 사람 있으면 팔아먹을까. 그런 내 스스로를 조롱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찌르는 입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믿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통장이 적립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감격, 그걸 그냥 막 백그라운드로 근거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승님께서 자기를 기죽이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기죽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거 자기님이 아니고 지사님은 부부님 이한도 지사님 그 전도지를 내가 살았으니까 도장도 다 쓰고 다 이름 찍어주고 그런 것도 잘해요.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 걸렸으면 또 다시 먹고 그런 뒤에 그 생각 하나는 이거 하는 게 더 얼마나 그게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 모양교에 도장 딱 집어서 가사 붙여가지고 했으면 진짜 그거 잘하면 말도 못해 포장을 해갖고 그러면 우리 그야 뭐 실제 말로만 우리 모양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전해줘서 남보다 가만히 보면 무엇만 받고 던지 놓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다 주갖고 다시 돌아. 서로에게 동력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고 서로가 믿고 있죠. 이양대 사람들, 지승희 집사님도. 그럼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럼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교회가 죄송합니다. 빠그러지려면 니는 와 전도 안 하노 하고 또 전도지 적는 사람은 뭐니 니는 와 안 적고 입으로 떼어놓 이러면 교회는 진짜 발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에게 동력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니는 왜 일 안 하노? 이게 아니고 고맙다고 생각하죠. 내 부족한 부분 채워줘요. 좋죠? 나눔 또 잘하시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런 나눔들을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임경경을 이렇게 붙이자. 다음 분들은 적읍시다. 뭐라도 적읍시다. 전체를 일기 쓰듯이 안 써도 한 몇 단어라도 적어오면 그걸 가지고 더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번에 방가로 1번 있죠. 찾았어요? 2번은 큰 2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있죠. 시작.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입니다. 모세보다도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다는 거죠. 모세도 뭡니까? 중재자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어디까지 중재합니까? 하나님, 이것들, 이 백성들 도저히 안 되겠다. 니 저 비켜라. 저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가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거 아직도 안 풀려, 집사님. 나 이거 아직도 안 풀려. 근데 로마서에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이해 가세요? 바울은 뭐랬냐면 내가 막 선교사로 막 온 세상에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중국, 필리핀 막 선교사로 다니는데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동네 사람만 예수 안 믿어. 내 가족들만 예수 안 믿어.
그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럼 하나님, 내가 천국 안 갈게요. 내가 구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내 사업 끝낸다. 다 접어. 자, 비키라. 모세 비키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딱 가로막고 뭐냐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인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돌아보시고, 정 안 되겠으면, 나를 하나님 책에서 지어주시고, 내 백성 구원해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손! 자다가 벌칙면 아무 생각 없이 손 들 수 있는데. 손? 몰라, 이용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기묘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손! 이렇게 될 거야, 이용희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 연구대상이야, 연구대상. 살아계셨으면 이상한 대답 하셨을 거야. 얼마나 목사님 모르시죠? 지하에서 PT 나눔할 때 뭘 이야기를 했냐면, 집사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형제자입니다. 맞지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님, 아들, 따님들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죠? 예. 그럼 아들이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대답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들.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살아온 여정과 뚫고 지내온 그 극복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용희 집사님 인생 안에서 또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내가 조금 접근한 게 뭐냐면 모세는 자기가 저주받아도 되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신성모독이거나 나쁜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하면 집사님 무슨 그런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조금 접근한 건 뭐냐면 누가 바울처럼 누가 모세처럼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어도 이 죄인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울이 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히 내가 그 발끝만치도 못 닮은 거예요. 내가. 손끝만치도. 나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아직.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루었으니까. 말로 끊는 게 아니라 이루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방가루 1번이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3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뭘 찾아야 됩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저 이거요, 한 5에 걸렸어요. 5에 걸렸으니까 나는 몰라도 되겠다. 이러지 마, 제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집 지은 자가 뭐라고요?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네? 뭐라고요? 집보다도 뭐보다도? 집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집 지은 자는 누구? 집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이해가 가겠죠. 집 지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집은? 네? 집 지은 자가 하나님이면 집은? 우리? 우리. 예수. 집, 모세.
자, 그럼 해결해 봅시다. 집 지은 자는 하나님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 지짐이 집사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짐이 집사님 말씀대로하면 집 지은 자가 하나님이고, 집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무식하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내 이야기 좀 해볼게. 자, 집 지은 자가 하나님이고, 집이 우리라면, 우리가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갔노?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양미 집사님 말씀처럼 집 지은 자가 예수님이고, 그 집이 모세라고 이야기하면, 사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누구라고 사절 끝에? 하나님이라는 게라도. 그러니까 사절을 안 읽었으면 오양미 집사님 말에 일리가 있는데, 우리끼리는 막 이해하고 일리가 있는데, 사절까지 보면 또 지즈미 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지즈미 집사님 말이 맞다면, 그래, 예수는 어디 갔냐고!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아주 저 결론 잘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는 어렵다. 두 분 다 대답이 맞습니다. 두 분 다 대답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집사님은 모세라고 그랬고, 집사님은 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대답도 다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도 이 건물만 봐도, 본당 예배당이 있고,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고, 저 방이 있고, 저 방이 있고, 방이, 작은 방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집이라 치면, 요것만 집이라고 안 그런다고요. 여기만 집이라고 안 그런다고요. 방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모세도 그 집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의 일부라는 겁니다. 집의 일부. 그러니까, 집의 일부들이 모여서 언제나 한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집을 지었다고 확증하는 시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집을 얹다고 거룩하게 하는 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애매하게 써놓으니까, 닷새를 내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결론을 못 내리는 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집은 모세이고 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론이 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월등하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결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함정을 판 거예요. 집 지은 자가 누구고, 집이 누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집 지은 자가 누구고, 집이 누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확실히 우리는, 모세와 우리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집이지, 집을 지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다시 저기로 가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닷새를 무식해 놓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닷새가 걸렸어요, 닷새가. 자, 그 다음 나눔 3번 볼까요? 나눔 3번. 시작. 모세는 종으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 나왔다고 그죠? 나는 어떤 책무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다, 그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민숙 집사님, 교회와 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민숙 집사님, 교회와 또 전도, 기도 이래서 하지 말고 그건 다 하는 기고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답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째려보네. 자, 민숙 집사님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달이죠, 전달.
전달. 전달이 뭔겨? 이러시죠. 그러니까 이순 집사님은 이날 이때까지 입원하는 날 빼고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금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나 진짜 날 가는 걸 모르는 내가. 여기 지난주에도. 금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 집사님 못 오시겠다. 비가 오니까. 그래서, 보통 7시 10분 전에 오시거든요. 7시 반 예배인데, 7시 15분 돼도 안 오시길래, 오늘은 집에서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7시 23분 되니까, 이 유모차 밀고 오시는 거예요. 비옷을 입고. 근데 그게 비 오는 날은 또 얼마나 아파요, 관절이. 그러니까, 진짜 장걸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놓으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장걸음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세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실 때 한 2주 못 오셨죠?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한 사람 일당 100이거든요. 우리 일당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숙 지사님 여기 앉으시는데 한 2주 못 오시니까 이게 비행이 안 되는 거라 날개 하나가 꺾이는 게 이 자리 그 정도로 이 비중이 있는 분이라고요. 지사님 목양교에서 어떤 역할인지 자 지사님 이숙 저 보세요. 지사님 목양교에서 어떤 역할인지 자 날 보고 지사님 날 보고 따라하세요. 자 목양교에서 지사님 날개 네, 날개니까 한쪽 꺾이면 못 날아요 목양교에.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었네.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떨 때는 아기 같대, 아기. 이 유모차에서 팍 걸으면서 검은 비닐봉지로 해서 목사님! 예?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요. 옥수수 이근 집사님한테 받아왔는데요. 이거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따실 때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뭡니까? 날개와 더불어 딱 집사님 접으세요. 전달. 전달. 날개하고 전달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래놓고, 받아놓고, 저 혼자 착각한 거예요, 착각. 어떻게 제가 이해하냐면, 강목사, 니 다무라. 이래 알아들었대요. 강목사, 니 다무라. 이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육수 잘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말씀 좀 넣어놓고, 설계 쓰는 거 집에 놔두고 오는 거라.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도로 집에 가지러 갔다고요, 설계집을. 그러면서 그 검은 비닐 봉다리를 내가 들고 갔겠네. 옥수수를. 그 예배 끝나니까 이숙 기자님 옥수수 찾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옥수수 째는겨. 갈라 먹으라고 준대. 제가 헐딱 다 들고 왔겠네. 냉동실에 넣고 녹화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특유의 일이죠. 날개와 전달하는 일이죠. 집사님 직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날개와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비 오는 날,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같으면, 엄마, 비 오는 날 오지 마. 이러고 싶더라고. 근데 진짜 사명처럼 오세요. 사명처럼. 감사하죠. 남이 그 큐티 해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충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큐티 해주십시오. 매일.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줘가라고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좋은 건데 매일 하십시오. 큐티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다 읽으면서 3장 1절의 말씀을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묘하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x your thou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하라는 말 대신에 고치라고 써 있어요. 고치라. 네 생각을 고치라. 그러니까 왜 경화동 홈플러스 옆에 가면 택시 회사 있었죠. 아직도 있나? 거기에 보면 표 써 있어요. 닦고 저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닦고 저이고 기름치자. 이 뭡니까? 항상 점검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 믿음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고쳐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예수님 초점에 맞춰서 계속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내 생각을 고치고 바로 잡아라는 거죠. 그걸 제 묵상 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숙제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 본책의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잘 읽어오시면 되고 큐티는 평소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요일 거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싶으죠. 뭘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읽어오시고요. 우리 항상 그렇게 했죠. 영화자매 기도문 크게 읽어주시는 거 했죠. 영화자매가 큰 소리로 기도문 2개 마음과 함께 한번 읽어줄 거예요. 큰 소리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셔서 아멘. 자,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낮아지신 같이 우리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맥주 감사주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맞이하고 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참 감사하며 남은 6개월도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책무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